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복음을 아는 사람의 마지막 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말로만, 논쟁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반드시 믿는 이들의 태도 그리고 삶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자답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 속에 두 가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서로를 세워주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은요, 먼저 공동체의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이야기의 전제는요, 교회 안에도 넘어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래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라고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선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지켜 행하려 해도 넘어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넘어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넘어진 일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를 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랍니다.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단어는요, 찢어진 그물을 꿰매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흠이 생겼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들, 어부가 일이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수선하는 일이에요. 구멍난 것을 메우고. 정죄는요, 사람을 더 깊은 수치로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문장을 덧붙여 주십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를 회복시킨다는 것은요, 우월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겸손할 때에 이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짐이랍니다. 인생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짊어진 이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 모든 건 내려놓고 엎드리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죄의 후폭풍이 있습니다. 아니라 부정해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책임의 압박감도 있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가정의 눈물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무게가 바로 이러한 짐입니다. 그 짐을 서로 지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라면 그 짐 내가 좀 얘기 좀 들어줄게, 상담해봐, 그 정도의 립 서비스로는 끝내지 않습니다. 함께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씀이, 땀 흘림이, 처절함이 그 자리에 함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부르게 하십니다. 율법의 조항으로 몇 조 몇 항이라고 쉬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와 유사한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알아듣는 말씀을 이렇게 새겨주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강함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그것을 담당해 줌에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품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짐 지고 나아가는 것. 가장 좋은 선례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넘어짐을 끝으로 몰아세워서 아예 주저앉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다시 사명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넘어짐 위에 낙인을 찍는 분이 아니라 회복 위에 소명을 새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물음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함께 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눈물과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짐을 들어주는 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십자가로 선을 심고 거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공동체의 그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 방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것은요 심는 선택을 순간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이 그 일을 쉬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어디에 심을래? 그 심은 것을 통해 거두게 된다라는 걸 들려주는 거예요. 육체에 심는다는 건요, 당장의 이익에 대한 거예요. 즉각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들, 사람의 인정과 자기 과시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성령에 심는다는 것은 눈앞에 손해가 있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래 참고 진실하게 선을 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위적인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권면하실 때는요, 매우 현실적이에요.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을 행하다 보면 왜 낙심을 합니까? 결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이 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추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아시는 분이에요. 때를 모르는 우리가 넘어지고 포기하고 낙심할까 염려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마지막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마지막 인사로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결국은 모든 결단은 은혜로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요.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있어야 돼. 십자가 사랑의 그 용서함을 받은 자임을 알 때에만 능히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은혜로 살아가는 2026년, 은혜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은혜를 품고 알고 은혜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